우리 다 같이 양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 언약이란 모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구약의 아주 방대한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건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벌써 어려우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고, 다른 말로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며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였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동물들의 피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제물 속죄가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사람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맺어주신 겁니다. 쌍방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편무 언약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한번 관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도 보여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은 무엇을 하셨냐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이 오른손은요, 권능의 손이자 기적의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은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간다는 우리의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말씀, 오른손의 말씀, 우리가 이 오른손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보시고 삽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으신 아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네,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담 언약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담 언약. 네, 화면을 보여주시죠. 네, 아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은요, 창조와 하나님의 순종과 영생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줄 텐데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면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로 맺었던 언약이지만 깨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언약,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입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소통 불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무엇이냐면 노아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인류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택하면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백성들을,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될 거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종하여 짓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제외하고 전 인류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오고 나서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노아 언약은요, 우리의 창조, 이 온 만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맺어주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아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수가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로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를 율법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언약의 핵심은 율법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음 장 넘겨주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아담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과 맺으셨으면 이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맺냐면 모세를 통해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규칙과 법례, 규례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말씀이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기억하며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윗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씨와 다윗의 씨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왕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처음에 다윗과 맺으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맺으시면서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가
성전은 짓지 못하고 너로부터 태어날 아들이 진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기에서 어떻게 하면 성전의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과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전, 왕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첫 번째 씨는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언약은요 한 사람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계승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언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아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언약을 사람들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요 사람의 의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면 손가락이 5가지가 있잖아요. 5개의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면 비연속성이라 합니다. 각자의 언약 하나하나마다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떨어져 있지만 이 언약이 다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언약은요 다음 언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점진적 언약, 점진적 계시의 말씀합니다. 근데 이 5가지 손가락이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손가락을 이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손바닥을 통해서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이십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언약은요 그 언약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5가지는요 처음에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에 의한 것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다윗이 맺었던 언약은요 그 솔로몬의 이스라엘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맺었던 제사장 나라랑 거룩한 백성은 모세 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새 언약을 맺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번째는 모세 언약입니다. 5번째는 다윗.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건 무엇이죠?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손은 기적의 선이자 권능의 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손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어주신 은혜의 약속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삶이 살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내 오른손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오른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기적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매 순간에서 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